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107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안에만 3번, 그리고 시편 107편의 전체에 보면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8절, 15절, 20절, 31절, 그러죠. 8절, 15절, 20절, 31절, 21절, 31절, 그러죠. 거기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의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 긍휼하심을 얻은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게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참 이해하기 쉬워요. 오늘 이 8절, 15절, 21절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하심과 또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뭘까?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8절, 15절, 21절 앞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황하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인자함과 기적이 뭐냐? 방황하던 우리.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광야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은 위험합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 잘 분간되지 않아요. 거기가 거긴 것 같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땅하지 않고 마실 물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에 또 위험한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낮에는 내려쬐는 강렬한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또 추위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위험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광야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곳을 지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꼭 동서남북의 문제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노래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수천 킬로 떨어진 그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길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나의 의지가 있고 피난처가 있을까? 찾아보면 아무 곳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도 내가 의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아무도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내 의지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누구를 깨닫게 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걸을 때에 길을 찾는 것보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는 것보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샘을 찾는 것보다, 광야에서 피할 곳이 없어서 피난처를 찾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막으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찾고 있습니까? 샘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길이 문제가 아니고 먹을 떡과 물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한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누가 건지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지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길을 방황하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줄이고 피곤하냐? 더 힘써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길을 찾아라.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길을 찾아라. 더 땅을 깊이 파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 기진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니 어디를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안전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집이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찾으면 다른 것 다 찾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우리 주님 찾으면 길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찾으면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니 우리 주님 찾으면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찾고 있습니까?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 이 사모하는 영혼,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길 찾기를 사모하고, 양식 얻기를 사모하고, 물 얻기를 사모하고, 집을 구하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방황하고 그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목이 마르고 피곤한 이들이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목말라 근심하고 피곤한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15절에도 또 있죠.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흑암에 사망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논문과 새 빗장에 막혀 있고 묶여 있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죄인이 생각나죠. 죄인.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에 감옥이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죄수를 가두는 게 아니라 깊은 구덩이가 감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다가 죄수를 넣는데 이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깊은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근데 이 구덩이가 계단도 없어요. 그냥 줄에 매달려가지고 던져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밤인지 낮인지 시간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계절의 변화도 알지 못하고 다만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주고 춥고 어둡고 습하고 온갖 병균들이 우글거리고 거기에는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누군가가 거기에서 끌어내 주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만 그럴까요? 논문과 쇠 빗장으로 다치고 묶여있는 곳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와 근심에 막히고 묶인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수고와 근심에 막혀있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이, 건져주셔야만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묶는 분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묶었다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말씀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구원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심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끊어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도 그가 왕이어도 묶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왕이니까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를 묶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탐심, 정욕, 욕심,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올무는 늘 우리가 다니던 길에 놓아놓습니다. 올무는 뭐예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미끼로 놓아둡니다. 그러면 그 올무에 쉽게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덥석 물고 늘 다니던 길에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사단은 오늘도 늘 우리의 다니는 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올무를 놓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묶은 것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에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18년 동안이나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 아무도 그 여인을 그 질병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을 묶고 있는 그 귀신의 그 묶음에서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걸 풀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치에 어떠냐를 따질 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 이 묶여있는 이 불쌍한 딸을 풀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포로된 것에서, 갇힌 것에서, 묶여있는 것에서, 슬픔에서,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진짜 열쇠예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고 70인의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에 매어 있는 자들도 주의 이름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갔습니다. 그의 묶인 것이 풀려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오늘도 쇠사슬에, 논문의 쇠빗장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21절에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이 찬양을 하는 이들은 18절에 보니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른 자들입니다. 질병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죠. 지난주에 제가 감기 독감을 앓았는데 냄새도 입맛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잘 먹었어요. 입맛이 없으니까 밥맛으로. 입맛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원래 이런 맛이었지 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병은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음식물이 싫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원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그런 위중한 지경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지만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심하면 중환병에 중환자들이 치료받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음식물이 싫어하여 사망문에 이르렀다, 그 상황을 사망의 문에 닫았다, 사망의 문을 잡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중에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연약한 중에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치유와 회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의원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20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그 음식물도 먹을 수 없는 사망에 다다른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플 때 그 말씀보다 더 의지되는 말씀이 없어요.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이 불어넣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낫고 또 아프고 한 번 낫고 또 아프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너희를 고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계속되려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집을 세우는 것 수고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 파수꾼이 깨어 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다가 진짜 그렇게 수고하다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수고의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건할 수 없어요. 그 짐을 다 지고 어떻게 강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연약한 것이 혹시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오늘 그 짐을 다 지고 내 몸이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잘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다 여기저기 아침에 일찍 저녁에 늦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세워가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자,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평안한 복을 얻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늘 강건하도록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서 계속 반복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누구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길을 찾고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방황하여 근심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 길을 찾게 하시고, 오늘 묶여있고 막혀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 자유케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